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신받다 할렐루야. 네, 신받다가 그런데 뭐예요? 신받다. 이거는요,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산을 뒤집으면서 산삼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신받다 이렇게 외치겠어요? 예?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산삼 캐러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뭐 더덕도 캐고 뭐 다른 것도 캐지만 목적은 산삼 캐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산삼 밭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어느 골짜기 어느 덕이에 산삼 뿌리가 산삼이 몇 개가 있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놀랄까봐 내가 소리 안 내 지금. 그래도 신받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기쁨이 그에게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더더군다나 막 춤추고 막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말에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신받다 소리 외치지 않으면은요 눈에서 없어진대. 눈을 가려버린대.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안 보인대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려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발견하면요 신받다 그러고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발견한 기쁨을 표현한다니까요. 그 기쁜 마음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신받다 그러지. 신받다. 그럼 다 아니까 어디서 안 가르쳐주지. 그걸 왜 가르쳐줘요? 어디서? 저 산. 어디? 안 가르쳐주지. 그걸 왜? 왜냐하면 씨가 혹시라도 더 떨어졌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거기서 또 10년 후나 몇 년 후에 가서 또 산삼이 있으면은 또 찾는 거. 그걸 왜 가르쳐줘? 혹시 다른 사람이 또 헤매다 또 찾으면은 몰라도 자기 입으로는 절대 안 가르쳐줘. 저기 거기 어딘데? 가봐 거기 저기.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소리를 치른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지만 내면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각을 뛰어넘는 내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반응을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만이들의 신받다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할렐루야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비교해 볼 때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 이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더 크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진짜 신만이의 외침 속에 있는 기쁨보다 실제로 우리의 외침 속에 기쁨이 더 크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신만이들 이 손에는 산삼이 들려져 있다니까. 너 왜 기쁜데? 이것 봐.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믿음의 손엔 뭐가 들려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며요. 실상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어떤 증거가 있어요? 삶의 고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그건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이제부터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적이 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세요, 저 그 소리 안 해요. 여기 새로 오신 분 빼놓고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마리아가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는데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다 그러지 않아요. 자, 12절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2사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안 믿어요. 제자들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현대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소망을 갖자. 역사적인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말은 유창하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을 너희들이 진짜 만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저들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믿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진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신하게 되고, 두 가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쓰고는 있는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한순간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 능력이 임해가지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하게 되는 거 뭐냐 하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라고, 정말 이런 고백을 바울이 날마다 하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당인들이 뭐 신내리면은 막 능력을 행하고 여기에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왜? 나는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거리 덩어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성령님을 근심 안 시키려고. 아멘.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은 효자가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부모를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드리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한다고 했을 때 그 권능을 받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에 내가 동참하려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딱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 여기서 어긋나면요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이러고 지식적인 그리스찬이지 예수를 만난 그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내가 때로는 이렇게 돌봐줬고 내가 살펴줬고 내가 신뢰했고 이런데 왜 이렇게 배신 때리는 행위가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장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뭔데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그 일을 풀려 그러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입에서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두들겨 패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와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므로 진짜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는 답은 이 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라고요. 참다 나중에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된 사건을 주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하고 진짜 그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저가 몰라서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뭘까요? 내가 원했던 일, 내가 기도했던 일, 꼭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꼭 뭐 이루어져야 되고, 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연약한 분은 연약한 분대로, 뭐 하여튼 모든 원하는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심야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100일 심야 끝나고 100일 또 심야 주제가 7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주제 속에서 기도를 해서 100일 심야가 끝나면 진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고 뭐 이룰 주실 줄 알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실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더라. 근데 아무것도 된 건 우리 눈앞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땅에 쌓여진 거기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싹이 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안 돼요. 내가 정성껏 이렇게 다 했는데, 정말 따라서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럴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투정은 할지언정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정과 원망은 다릅니다. 투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투정하는 거는 그래요. 그런데 원망을 하면요, 예수님을 떠나요. 결과적으로 원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럴 때 왜 제가 투정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네 번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였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고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미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절규가 있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미 기도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돌아가셨겠냐고요. 그거는 저는 투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하세요. 하나님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속에 열딱지가 나는지 몰라.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잘 살고 악한 자가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고 또 그 자손도 잘 되고 아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한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그게 답이었어요. 이 답은 신구약 전체 우리에게 주어요. 구약 시대의 하박국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요. 똑같은 내용이 하박국서 왜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편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답을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저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내가 발견했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 21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투정은 할지언정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원망하는 가정은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투정하는 가정은 이혼 절대 안 합니다. 내용이 심각하게 달라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건 하지 마세요. 투정은 해도 돼요. 하나님 맞게. 그게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찾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 답을 찾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만 해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러나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한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옛날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몸뚱아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똑같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한 마음을 품고 빛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아버지 그러면서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영적 바톤의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신뢰했고 믿었고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영적 바톤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를 이해하기 좋으려고 그러면요, 루시라는 여자가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루시한 얘기와 흡사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게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그게 전혀 나한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표적이 그래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자칫 은사자들이 얼마나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 예수님이 믿고 의지했고 모든 걸 다 맡겨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돼서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이고 특징이에요.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건 항상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데요. 네가 나 믿고 나 따를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생활 속에서 내가 왜 마음속으로 공고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힘들어하고 왜 내가 어렵고 힘드나, 깊이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는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은사도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가르쳤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확신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렵을 때 키 두 가지 얘기 있잖아요. 사람에 관한 거라 그러면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투정하세요. 진짜 금식하면서 투정하세요. 부르짖어 투정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정말 만나서 그분 안에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